구약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8절로 20절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로 7절입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가 마스크를 좀 벗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님들이 1부, 2부 예배 마치고 손님이 오셔서 말을 좀 많이 했더니 목이 잠겼어요. 마스크까지 끼면 잘 못 알아들으실 것 같아서 오늘은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순절이 한층 깊고 치열해졌습니다. 이렇게 사순 시기가 깊어가고 부활절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나의 내면에 또 알이 틀고 있는 온갖 탐닉들과 치열한 갈등을 겪게 되는데 헨리 나웨는 영원한 계절이라는 책에서 이 탐닉을 현대사회의 저변에 깊숙이 흐르는 상실감을 설명해 주는 가장 적절한 단어이다 라고 말했어요. 헨리 나웬에 따르면 사람들이 세상에서 자기 만족의 열쇠로 여겨서 의지하는 부와 권력의 축적, 지위와 명예의 획득, 세욕과 사랑의 구분 없는 성적 만족 등을 향한 탐닉은 우리로 하여금 끝이 없는 일련의 망상에 사로잡히게 하고 먼 나라에서 부질없는 열망에 집착했던 둘째 아들처럼 우리 역시 먼 나라에서 부질없는 열망에 집착하게 하지만 그러나 그런 집착들이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의 갈망을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까닭에 바로 거기에서부터 우리 구원의 외침이 일어난다. 그렇게 말하죠. 지난주 우리가 복음서에서 봤던 둘째 아들이 그랬습니다.
둘째 아들의 탐닉은 그로하여금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먼 나라에서의 부질없는 열망에 집착하게 했습니다. 참된 사랑이 있는 곳을 무시하고 다른 곳에서 채워지지 않는 만족을 찾으려고 한 것이에요. 그러나 오히려 심각한 소외에 빠지고 배고픔에 처해지면서 이 둘째 아들은 비로소 가장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만족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은총이에요. 그 은총으로 인해서 이 둘째 아들은 마침내 망상으로부터 돌아설 수가 있었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와 화해하고 화목을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순절은 우리 안에서 들끓고 있는 부질없는 열망, 부질없는 탐닉 이런 것들과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열망,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추구가 가장 첨예하게 충돌하는 그런 시기인데 사순절 5번째 주일인 오늘 복음서의 말씀 역시도 이 두 가치관이 한치 양보 없이 충돌하는 그런 현장을 보여줍니다. 1절과 2절 보세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랬어요.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와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의 집에 예수님께서 방문을 하셔요.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라는 말씀으로 미루어 봤을 때 아마 그 자리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르다는 여전히 음식 준비하는 일에 여념이 없고 나사로는 사람들과 같이 앉아 있어요. 이런 장면은 당시 이스라엘에서 평범하게 볼 수 있는 잔칫집의 풍경입니다. 그런데 이 평범한 풍경에 파장이 일어나게 하는 예기치 않았던 사건이 하나가 벌어져요. 3절에서 5절 보십시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우리는 이 하나의 장면 안에서 두 개의 가치관이 충돌하는 것을 보게 돼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두고 마리아가 보여주는 모습과 가룟 유다의 가치관이 충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에 따르면 이 향유의 가격은 300데나리온입니다. 300데나리온은 당시 군인이라든지 노동자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의 화폐 단위로는 몇 천만 원이 되는 거겠죠. 유다에 따르면 왜 그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돕는 데 사용하지 않고 예수의 발에 허비하냐 이런 거예요. 설득력 있는 말 아니에요? 일리 있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발에 부어지는 향유는 사라지면 그만이에요. 그 순간이 지나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그들의 생계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기록한 요한은 이 유다의 말 속에 담긴 음흉한 속내를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받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유다는 자기가 비판하는 근거를 대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왜 돕지 않느냐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자기 논리 가운데 끌어들이고 있지만, 그러나 이 유다는 지금껏 예수님 일행의 회개를 맞고 돈을 슬쩍슬쩍 훔쳐간 자로서 300데나리온을 훔쳐갈 기회가 사라진 것에 대해서 지금 분통을 터뜨리는 것이다. 이게 요한의 분석이에요. 이 요한의 분석에 따르면 유다는 부질없는 열망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돈이 목적인. 결국 유다는 그 부질없는 열망을 어찌하지 못해서 급기야는 스승 예수를 팔아버리죠. 그러면 마리아의 선택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우리가 가져야 할까? 마리아는 단지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발에 그 비싼 향유를 낭비해버린 것일까? 아니면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려준 것에 대한 고마움,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음으로써 표현한 것일까? 아니면 베다니에 사는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죄를 지은 여자로서 그래도 자신을 받아주신 예수님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을 향유를 붓는 것으로 표현한 것일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행동에서 단지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아니면 고마움 때문에 그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마리아의 헌신의 가장 거룩한 동기를 발굴해내세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녀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해석이 돼 있어요.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한 날에 쓰려고 향유를 간직해 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지금껏 향유를 간직해 왔고 마침내 때가 되어서 예수님의 발에 그 향유를 부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신 바로는 이 마리아의 행위는 어떤 제의적 행위였어요. 제의적 행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세레모니였다. 놀라운 사실이죠. 실제로 마리아의 이 헌신이 있고 나서 예수님의 구원 행위가 본 궤도에 올라요. 요한복음 13장에서 21장은 일명 영광스러운 책이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부분, 즉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죽음, 그리고 이어지는 부활, 그리고 보혜사 성령께서 임하신 사건이 요한복음 13장에서 21장 안에 집약되어 있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구원의 사건이 완성되고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들을 앞두고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는 이 마리아의 헌신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준비하는 서막으로서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유다가 보인 부질없는 탐닉과 비교되는 마리아의 이 아름다운 헌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더욱이 지금 여기는 어디냐면 베다니예요. 베다니. 베다니는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해서 아주 상징적인 곳입니다. 무엇보다 이 베다니는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곳이에요. 오늘 말씀 직전의 상황을 전하는 요한복음 11장 50절에서 53절을 보면 이 베다니 지역의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이 의회를 소집해서 본격적으로 예수를 죽일 계획을 모의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죽일 계획을 모의한, 예수를 살해할 계획을 모의한 장소인 이 베다니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제의적 행위를 보인 것, 그것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거예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이 베다니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곳입니다. 베다니는 예수님의 죽음이 준비되는 장소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암시하는 장소예요. 이런 전제를 가지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가슴에 다가오는 울림의 깊이가 달라져요.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산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여기서 마리아의 지향이 돋보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완성되어져 가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안에 있는, 자기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구약의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요청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시선이에요. 이사야 43장 18절 보십시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기억하지 말아라고 말하는 과거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셨던 바로 그 과거예요. 그 가슴 벅찬 과거 아닙니까? 죽음에 직면한 이스라엘을 살리신 과거가 홍해 바다에서 일어난 그 가슴 벅찬 사건을 왜 그런데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에 해답이 있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새 일을 행하시는 미래의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과거의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구원하신 사건도 아주 귀하고 중요한 사건이지만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어 가실 새로운 구원의 역사는 더 귀하고 중요한 역사라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 새 일이 뭐예요?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에게 절망의 상징인 바벨론과 조국 예루살렘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광야와 사막, 이게 그들에게 절망인데 이 광야와 사막을 희망의 상징으로 바꾸어 놓겠다. 어떻게? 광야의 길을 내겠다. 죽음의 사막에 생명의 강줄기를 내어주겠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을 이사야 한 사람에게만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에스겔 47장 1절로부터 12절에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이상을 보다 명료하게 보여주세요. 성전 문지방 밑에서 솟아난 물줄기가 제단 동쪽으로 흐르다가 제단을 한 바퀴 돈 다음에
다시 성전 제단의 남쪽으로 흐르기 시작해서 넓고 메마른 아라바 사막을 적셔 나가요. 그런데 그 물이 발목까지 불어나더니 다시 무릎까지 불어나더니 허리까지 불어나더니 마침내 사람이 건너지 못할 큰 강물이 되어서 사해로 흘러들어요. 그러니까 사해 바다가 살아나기 시작해요. 이 물줄기가 닿는 곳마다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고깃대가 되살아나고 과실나무가 되살아나는 그런 이상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게 에스겔 47장의 내용이에요.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이상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이상에 나의 희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마리아가 가졌던 신앙은 바로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자기 오빠가 살아난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이 예수님의 죽음 너머에서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마리아는 똑같은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생명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 생명에 자신의 전부를 헌신하고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 발에 향유를 쏟아붓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바로 그 신앙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칭찬하신 것은요, 단지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은 그 행동 자체가 아니에요. 마리아의 믿음이에요. 마리아의 믿음. 그런 마리아의 믿음을 보면서, 마리아의 행동을 보면서 어찌해서 그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느냐, 이렇게 화를 내는 이 유다의 휴머니즘이 설사 진심이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펼쳐가시는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헌신하는 마리아의 믿음보다 더 귀할 수는 없는 것이죠. 죽음이라는 극단의 상황에서 마리아는 생명을 본 것이고 생명의 주님을 새롭게 만난 겁니다. 그러니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으면서 생명을 노래하는 것은 하나도 이상할 게 없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행동인 거죠. 오늘 서신서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 하나를 우리가 보게 돼요. 어느 날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왔을 때 바울은 자기 존재에 대한 새로운 성찰에 직면하게 돼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대개 우리는 그 반대예요. 우리는 어찌 보면 우리는 성경 말씀에 저항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과 거꾸로 가요.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가 고상하게 여겨왔던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겨서 버려요. 자기가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했던 학벌, 자신의 혈통, 자신의 출신, 이걸 배설물과 같이 여겨서 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인이면 바울이 버린 걸 우리도 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예요. 바울이 쓰레기로 여겨서 버린 그 오물통을 뒤져서 학벌을 되찾으려고 하고 명예를 되찾으려고 하고 출신을 되찾으려고 하고 그런 것들로 나를 두르려고 그래요. 우리는 성경적인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반대로 가는 사람입니까? 우리 믿음은 어떤 겁니까? 헨리 나웬에 따르면 현대사회 저변에 깊숙이 흐르는 상실감은 바로 이러한 것들, 이 부질없는 추구로 인해서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그 소중한 것 때문에 내가 그동안 움켜쥐고 있던 향유도 기꺼이 깨트려 부을 수 있는 사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거예요. 침묵 속에 하느님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책을 보면 영국의 트라피스트 수도자였던 리스의 성 아일랜드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 침묵과 관상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마음을 일으켜 육신의 감각을 떠나야 하며 순명의 빛나는 갑옷을 입어야 한다. 우리의 순명은 사심이 전혀 없는 순수한 사랑에서 우러나야 하며 우리의 모든 행위는 하느님에 대한 사랑에서 우러나는 것이어야 한다. 그게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또한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죠. 사순절이 깊어서 어느덧 부활의 고동소리가 우리를 향해서 들려오기 시작해요. 부활절이 이제 정말 코앞에 다가왔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성취되어 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부활의 은총을 통해서 자신의 전부인 향유를 부어드린 마리아처럼 지금까지 유익하게 여겼던 것들을 배설물과 해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소망했던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이 살고 떠난 흔적의 곳곳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름다운 생명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껏 나의 소중한 것들을 포기하고 걸어온 내 생의 흔적들이 여러분이 살고 간 흔적 속에 보석처럼 그렇게 남아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